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은 심판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0가지 생활의 교훈이 있습니다. 10절부터 23절 사이에 10가지의 신앙생활의 필수 사항을 신십계명, 신약의 십계명,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첫째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삶. 둘째,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덕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수나 허물은 덮어주고 덕을 세워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코끼리입니까? 고기입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격려해주고 덕을 세워주는 것.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거보다가 그 사람의 장점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면 약점까지 고쳐지게 됩니다. 서로 덕을 세워라. 셋째,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는 존중하고 그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목사님, 구역장님, 시무장로님, 또 가정에서는 호주,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라.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데는 오랜 전통이 없는 교회는 먼저 와 있는 구역장이 초급 집사 수준인데 나중 이사 온 분은 아주 권사님입니다. 집사님 구역장이 서투르니까 권사님이 예배 때 그는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럽니다. 저럽니다. 지적하면은 그 젊은 집사가 감당을 못해서 그만둘라 하게 됩니다. 교회에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기가 한 수 높아도 상대방의 직분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격려해 주고 상대가 상담을 해올 때에 조언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지적을 하고 존중해 주지 못하면은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교회 생활에서 모르는 척 하는 게 많아야 합니다. 알아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사계명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라. 화목. 다투려 들지 말고 시비를 따르려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영적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디 가서도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분위기 메이커. 저는 술을 안 합니다마는 친구들이 술자리에 갈 때 꼭 나를 찾습니다. 술을 안 하는 대신에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술집에서는 그 안주가 5사라 들어왔는데 나중 계산할 때 7사라 들어왔다 그럽니다. 소주 한 병에 3,000원인데 빈대떡 한 사라는 3만 원입니다. 근데 그걸 5사라 들려놓고 계산할 때 모두 술 취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7사라 들어왔다 그럽니다. 나는 입구에 앉아서 술은 분위기만 맞추고 사라를 다 셉니다. 다 세서 나중 계산할 때 내가 맨정신이니까 아주머니 착각하셨네요. 내가 한 사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5사라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러면서도 냉수 마시고 내가 제일 취한 척 분위기는 제일 잡아줍니다. 한참 술판이 돌아가면 찔레꽃잎 피고 지는 한 곡 부르고 또 연분홍 치마도 한 곡 부르고 분위기를 맞춰주고 계산은 내가 다 정확하게 하니까 친구들이 술자리 갈 때 진호이 불러라. 진호가 있어야 계산이 반듯해. 분위기 메이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사회성이 약해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다 제 역할 하는데 회사 생활에, 사회 생활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인들 그런 점에서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지난번 명절 때 다 고향 가고 수요일 저녁 예배 남은 교인이 한 2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고향 못 간 대신에 우리 예배 마치고 윷놀이 한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윷놀이 하고 난 뒤에 진편에 벌을 세우는데 노래 한 곡씩 부르게 했습니다. 아이고 뭐 나는 노래 다 잊어버리고 뭐 그래서 정 못하면 닭소리라도 내고 앉으세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성령여 강림하사 이걸 불러서 내가 앉으라 했습니다. 권사님 모처럼 분위기 잡고 노는데 성령 강림해서 어떡할라 하요? 성령 강림하면 또 회개 기도해야지. 목사는 헌금 걷어야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왜 뭐 안 주십니까?
무한이 아니라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윷놀이 하는데 노는데 성령 강림하면 예배 시간을 맨날 졸두마는, 응? 왜 노는데 성령 강림이요? 그래 게으른 사람 설날 나무하러 간다 그러는 기요. 네. 그 정 못하면 뭐 닭소리 한번 부르고, 응? 앉으세요. 네. 교인들이 그런 게요.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사회생활의 분위기를 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냉수만 마시고, 응? 돈 낼 때는 살짝 나가버려요. 안 내려고.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싸가지 없다. 응? 인간관계가 이게 안 좋은 거요. 사회성이. 그런 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나는 30살에 청계천 들어가서 빈민촌에 선교하면서 동네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대낮에 놀고 있어요. 그때는 뭐 일자리도 없던 때지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빈민촌 골목이 좁습니다. 한 사람 지나가는 데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담배치기 하는 거예요. 담배치기 아십니까? 저기 돌을 세워놓고 던져서 넘어뜨리면 그 판에 있는 담배는 자기 거예요. 못 맞추면 이제 실격이고. 그 좁은 골목에 담배치기 하고 있으니 사람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이 되지요. 그래 내가 야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왜 대낮에 노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일자리 내가 구해주라? 아이고 일자리만 구해주시면 뭐 평생 형님으로 모시지요. 그래서 형님은 내 동생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내일 6시에 교회 앞으로 오너라. 내 새벽기도 마치고 일자리에 데려갈게. 그 다음날 아침에 5명이 왔는데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넥타이를 메고 응? 그래 왔어. 야 이 사람들아 일 나갈 사람이 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넥타이 메고 왔냐? 첫날 인사하는데 인상이 좋아야지요. 그래서 인상은 나한테 좋으면 되고 가서 머리 빨고 작업복 갈아입고 그래 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넉마주의를 한 거예요. 넉마주의 센터가 저 뚝섬 우리 넉마주의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 데려가 가지고 망태 하나 찌개 하나 주고 이거 940원치다 벌어가 갚아라. 그러니까 이거 넉마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넉마주의가 어땠어? 이 사기쳤네요. 일자리 준다 하더니 이걸 일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걸 그러지 마라. 놀모 병들어.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 박수고 깡통이고 다 주워서 분류해서 공장 보내면 이게 애국 산업이요. 자원 없는 나라에 전부 재활용하면은 애국자지. 응? 일주일만 해보고 못하면 그만둬. 정심은 내가 사줄 테니 일주일만 따라다녀봐. 그것도 뭐 요령이 있습니다. 종이도 3가지가 있어요. 이 누렁이 칸은 박스 종이 노란 게 제일 비쌉니다. 둘째는 오색지. 이거는요. 코팅된 오색지는 이거는 폐기해야 돼요. 불태워 버립니다. 신문지가 2번째 값이 나가요. 종이도 그 분류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다 저녁 때 분류해가지고 그날 자기 벌은 만큼 다 현찰로 주는 거예요. 다 갈라주고 내 건 없어요.
어이, 오야분 건 없어요? 야, 대장은 안 먹어도 돼요. 다 갈라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입니다. 넉마지 동네는 순전히 근육파들인데 얘가 뭐 체력도 약한데 어떻게 대장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안 먹고 다 갈라주면 그게 지도력이야. 그럼 걔들이 받들어 모시는 거야. 응? 그래가 아침에 일 시작할 때 다 주먹을 쥐게 해요. 날 따라해.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지 우리가 쓰레기는 아니다. 따라해요. 우리는 바닥에서 일하고 꼭대기를 바라본다. 밑바닥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지만은 바라보는 꿈과 비전은 이 나라를 바로잡는 꼭대기를 바라본다. 알겠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소문이 나지요. 그때 넉마주의 같이 있는 친구들 중에 국회의원만 5명입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면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총무를 재정구라고 했는데 재정구 진주 출신인데 서울대학 정치과 다니다가 대모로 퇴학당해서 우리 동네 넉마주의를 왔는데 아주 정직하고 지도력도 있고 사심이 없어요. 총무를 시켰는데 나중 국회의원이 됐지요. 근데 나중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요즘 민주당 대표하는 이 누굽니까? 이해찬. 우리가 세운 야학의 사회 선생했어요. 교무주임은 손학규가 교무주임했어요. 젊은 아이들이 젊을 때 방황하고 말썽도 지키고 하지만은 그런 아이들을 잘 비전을 주고 격려해 주고 목표를 주면요. 거기서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잘 못해요. 기껏하면 이제 신앙 주면 다 신학가라. 신학만 다 가면 목사 월급은 누가 줍니까? 사업하는 장로님, 공무원하는 집사님, 정치하는 분 고루고루 있어가지고 목사를 뒷받침해 줘야지. 신앙 좋다고 다 목사하면은 그럼 교회는 목사만 인재가 나오고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치를 직접 하는 건 안 되지요. 신앙과 정치는 분리돼야 합니다. 정치가를 길러내고 좋은 정치 되도록 중복기도 하고 바른 정치의 사상을 심어주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직접 정치하는 것은 좋지 않지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분 참 애국자고 열정이 있고 훌륭한 일꾼입니다. 내가 몇 번 만나가 신신당부한 것이 정당 만들지 마십시오. 정당 만들면 나중에 분열의 책임자가 돼버리고 이용당합니다. 여당이 그걸 꼬투리를 삼아가지고 분열시킵니다. 잘 안 통하더라고요. 교회 하는 정치는 성경의 진리로 좋은 정치할 사람, 세상에 좋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 아닙니까? 충량교회 장로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에 여의도에 여의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한나라당이랬는가 그때 이름이 거기에 김영삼 총재고 대통령이랬지요. 여의도 연구원 거기
예배의 날 설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2층에 올라가는데 간판이 한데 이상해요. 전국 신령가 협회 본부, 전국 신령인 협회 본부. 그래서 날 안내가는 분이 안수 집사인데 이게 무슨 간판이요? 신령가 전국 본부가 무슨 말이요? 목사님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좀 씁시다. 정당의 신령인 협회가 뭐예요? 전국 무당 협회요. 전국 무당. 전국 무당 점쟁이가 30만이래. 이걸 선거 때 이용하려고 장로가 대표로 있는 여당에 그 전국 본부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떼시오. 명식이 장로가 대표로 있는 정당에 전국 무당 점쟁이 협회 본부 간판이 당사에 붙어 있어요. 떼지 못하면 내 손으로 떼고서 억질로 말려가지고 못 뗐는데 김영삼 끝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IMF도 터지고 뭐 지금 많은 우리 정치가 꼬인 것이 그때부터 잘못된 게 많습니다. IMF 터진 뒤에 뒷수습을 잘못해가지고 기업인들이요 사업 의욕이 팍 죽었어요. 기업가 정신이 실종된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니까 청년들이 공무원만 하려고 그래. 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 얘기 내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 성경적인 신념을 교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신십계명,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23절 사이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4절. 자, 몇 계명까지 했지요? 4계명까지 했지요? 4계명은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는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해하셨지요? 예. 그 다음 5계명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잘 타일러서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권계한다는 말은 성경을 현대어로 바꿔야 됩니다. 권계하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타일러서 고치도록 가르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요즘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이 우울증, 신경쇠약, 또 공황 있죠, 공황. 지난주에도 우리 마을에 찾아온 청년들 중에 공황장애 있는 청년이 2명이나 돼요. 공황장애 있는 청년들은 두레마을에 와서 3개월만 노동하면 없어집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신과가 안 돼요. 강남의 정신과 삼성병원 정신과 과장이 아들을 나한테 우리 두레마을에 부탁했어요. 아니 정신과 과장이 아들을 두레마을에 부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형님 얘기도 내가 간증달 들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정신분열증으로 10년 고생했으니까 정신과에서 하는 게 뭡니까? 가두고 약 먹여 잠재우고 못 고칩니다.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은 교회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캐톨릭, 개신교, 여러 종교, 유교 있지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치유. 불교, 유교, 이슬람 이런 데는요, 그 치유 지향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신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시지요?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해로 표시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 엑스레이 무슨 그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 힐링 레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 우리가 그런 영의 역사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5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 사람은 참고 봐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은요, 몇 번 거듭납니다. 젊을 때는 방황하고 반항하고 뭐 그렇지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도 있고 한데 두레마을에 문제 아들 많이 와서 같이 일하고 하는데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지랄 총량제란 말이 있습니다. 지랄 총량제. 한 인간이 평생 지랄 치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 지랄 많이 치면 늙어서 잘 나가는 거예요. 젊을 때 모범생은 나이 들어가 지랄 친다. 지랄 총량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고등학교 때 무전여행 다니고 대학교 졸업한 뒤에 무슨 화장품 장사하고 엿장사하고 많이 그래서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잘 하잖아요. 그래 문제아들 데리고 내가 얘기를 해줘. 지랄 총량제가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보아하니 많이 지랄 쳤으니까 이제 잘할 나이다. 알겠냐? 그러면서 반매면서 얘기하는 거. 반매면서. 네 엄마 네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냐? 네 나한 죄밖에 더 있냐? 얘기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막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봐라. 인정해 주면서 이끌어줘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주라.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모범생만 기를 수 있습니까? 자식이 3명이면 꼭 그중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사는 동네는요, 다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자, 그 다음 몇 계명째입니까? 6계명째지요? 5계명은 사람에 대해서는 참어라. 이해 갔습니까? 예. 그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참 명문대학 나오고 부부가 좋은 부부인데 심각하게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혼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모범 부부인데 왜 이혼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외도하는 남편도 좀 봐줘야지. 그 외도하는 거 따지면 제대로 이 가정 이룰 집이 몇치가 없을 낀데, 응?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디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한답니다. 그럼 참고 사서, 응? 막 한 번씩 삐딱하게 나가 보는 거니까, 응? 참고 사세요. 그거 봐주고 살아야지. 응? 그 집사인데요, 집사님.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이거는 인류의 법칙이요.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목사님들 그러면 속색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물으면 안 되지요. 내가 그랬는데. 그걸 이해해주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넘어가야지. 그런다고 다 이혼하면은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좀 살면은 첩이 3명, 4명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설득했더니 지금 참 잘 살아요. 지금 아주 나한테서 그래요. 그때 목사님 말 안 해줬으면 우리 가정은 깨졌어요. 우리 인간 사는 것이요, 허물을 쌓으면서 은혜로 자꾸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남자들이 그래 안 해야겠지만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된다 이거지요. 자,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세상 사람 악하게 한다고 우리도 악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전에 교회에 후임 뽑아가 맡기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당회하다가 폐가 갈려져서 싸움이 났어요. 참 좋은 교회랬는데 폐가 갈리지니까 한쪽은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전에 교회 관여하면 안 좋습니다. 네. 후임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배후에 있다 내가 고발을 했어요. 23억을 횡령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 1년 조사받았어요. 검찰에. 검사가 다 조사해보고 사실이 아니니까 검사가 흥분했어요. 목사님, 이런 자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명 인사에 대한 무고죄는 벌을 더 받습니다. 목사님,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나는데 목사님 무고죄로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면 세상 말세지요. 응? 가다가 도랑에 빠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참 감동을 하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지 니 그러면 나는 그래 뭐하냐. 복수한다 하고 그러면 세상이 시끄러워져요. 응? 그래서 이 판사들 중에요, 교인들 사건은 잘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아는 분이 장로 판사인데요. 교회 분쟁 생기면 전부 자기한테로 미루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화해 붙이면 막걸리 한 잔 먹고 니나 내나 따라지 인생 잘해봅시다. 술김에 화해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화해가 안 돼요. 술도 안 마시지요. 담배도 안 피우지요. 농담도 안 하지요. 미녀를 보면 눈 감아버리지요. 맨날 제정신으로 사니까 화해가 안 돼. 화해가 안 돼. 응? 나는 천사인데 전마는 사탄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없애야 된다. 얘가 믿는 사람은요,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응? 교인들이 관용하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해 갔습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져주는 것이. 져야 돼요. 져야 돼요.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목회할 때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교회 밑에 집에 교인들이 자꾸 기대고 지붕이 낮으니까요. 다 루핑 지붕을 하는지, 루핑 지붕. 발 얹고 기대고 하니까 루핑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보상하라고 맨날 예배당 때문에 지붕 새로 갈아야 되고, 내가 그 보상하는 게 좋겠네요. 보상을 얼마 하면 될까요?
한 학기에 얼마인데? 얼마나 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 할 줄 모르니까 앞으로 할 것까지 아주머니 원하는 값에 3배를 드릴게요. 3배를 준다는 게 입이 벌어졌지. 그래만 해주시면 뭐 고맙지요. 그 사람이 나중 교인 돼가지고요. 평생 헌금하니까 루핀값 다 나오고도 남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응? 교회는 앞으로 밑지고 뒤로 남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해 갔습니까? 자, 7계명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파러가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다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창한 데 찾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9절 10번째죠. 10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 가지가 합쳐서 10계명인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받은 은혜, 받은 성령이 언제 소멸되느냐? 세 가지 경우에 받은 은혜가 사그러지고 옛날에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 감동했는데 사라져버려요. 이걸 회복하려고 해서도 잘 안 돼요. 성령이 왜 소멸되게 되느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성령 받은 뒤에도 자꾸 죄를 지으면은 죄가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둘째,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사랑하면은 성령이 점점 더 깊어지고 미워하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셋째, 염려, 걱정에 매이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선택이요. 염려 근심할 것이냐? 믿음을 가질 것이냐? 염려하면서 믿음 가지고 믿으면서 염려하는 것은 안 맞는다. 선택이요, 선택. 염려 근심하든지 믿음을 가지든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자, 10가지 기억하셨지요? 결론이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결론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러시아의 한 청년이 그리스, 러시아는 동방정교회 지역입니다. 한 청년이 성당에서 강론을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설교라 그러고 성당에서는 강론이라 그럽니다. 신부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의문이 생겼어요. 식사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강론 마친 뒤에 신부님한테 물었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뚜렷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마침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외동아들이 죽으니까 아내가 상심해서 얼마 뒤에 또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여인숙을 했는데요, 여인숙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보찜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내 대답을 찾아서 순례길을 나가야겠다. 보따리 하나 들고 순례길을 나간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요? 묻고 다니는데 한 번은 가다가 수도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수도원 원장에게 같이 걸어가다가 저녁 나절에 이제 수도원에 도착해서 원장님이 야, 이 사람아, 오늘 자네가 마땅한 숙소가 없으면 우리 수도원에서 자고 가게. 이제 그 자게 됐어요.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리 오게. 어제 이야기 중에 자네 소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대답을 얻는 거라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정교회에서 예수의 기도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동방정교회에서 예수의 기도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 예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절에 스님들이 연불 하지 않습니까? 나무아미 타불 연불하듯이 동방정교에서는 가장 짧은 기도, 그걸 예수의 기도라 그래서 되풀이 하는 겁니다. 자네 오늘부터 예수의 기도를 하루에 1000번씩 하소. 그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나를 찾아오소. 그러고서는 이제 염주를 줬습니다. 염주, 묵주. 불교에서는 묵주라 그러지요. 캐도릭이나 불교에서는 염주라 그러지. 염주. 그런데 염주는 알맹이가 108가지입니다. 염주알 하나에 번뇌가 한 가지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8번뇌지요. 근데 캐도릭이나 정교회에서는 묵주라 그래요. 묵주 알맹이가 100개입니다. 100개 중간에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주를 손에 들고 묵주 알 하나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 제끼는 거예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 제끼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몇 번 합니까? 100번이지요. 그렇지요? 알이 100개니까 이걸 내가 묵주를 하나 줄 테니까 하루에 1000번씩 하소.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1000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를 묵주를 10바퀴 돌면 1000번이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그래 하고 다시 찾아갔더니 그러면 다음 주에는 2000번을 하소. 20바퀴 도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4000번을 하세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 4000번을 하고 그 다음 주 갔더니 그런 사이에 거의 한 달 지났지요. 8000번을 하세요. 1000번, 2000번, 4000번, 8000번. 8000번을 하려니까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서 이제 묵주 알을 쥐고서는 8000번 열심히 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갑자기 영적으로 빛이 비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너무 감격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느끼고 너무 기뻐서 뛰어갔어요. 수도원으로. 원장님, 시킨 대로 8,000번 하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세요. 그래 됐는데 그 뒤에도 이제 계속 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세수하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꿈에도 꿈꾸다가 꿈에도 하는 거예요. 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로구나. 그 얘기를 쓴 게 이 책이요. 예수의 기도요. 동방정교회에서는 기도 생활의 입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 생활에 처음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초신자 때 기도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2, 3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하는 중에 기도 문이 열리고 집중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은혜가 임하고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확신이 와요. 또 그리 하는 중에 방언도 터지고 은사 체험도 하고. 그래 나는 이제 이걸 읽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묵주를 가지고 해봤어요. 1000번을 하는데 한 700번, 800번 하고 나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잊어버렸네. 700번 했나, 800번 했나.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냈냐면은 교회에서는 또 종교개혁 선배들이 인위적인 수단은 배제했으니까 묵주도 하나의 인위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안 했거든요. 요즘 와서 그걸 이제 사용하는 교회나 수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찾았냐면 이게 계수기예요. 계수기. 계수기가 이렇게 이제 0000 나와 있는데 이 눌리면 하나씩 올라가요. 9999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 털어버리면 제자리에 00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 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 하면 나중에 내가 300번 했구나, 400번 했구나 알게 되지요. 계속 하는 중에 어느 순간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 마음을 모아서 생각하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한 2000번, 3000번 어느 순간에 가서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문이 확 터져가고 그 다음에 자기 기도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낮에 이제 나는 등산을 하면서 손에 쥐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산이 올라가거든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 둘째, 예, 수, 그리스도. 오르막 올라가는 게 언제 가는지 가버려. 그리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씩 눌리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눌리는 거예요. 이걸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2000번 또 하고 700번 또 하고. 우리가 이걸 쓰지요. 하나씩 받았습니까? 이거 하나씩 받지 않았습니까? 돌리라니까 왜 얘기한 대로 안 하지? 미리 하나 돌리라니까. 이걸 우리가 손에 들고 오늘부터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유치한 것 같지요? 신앙생활에 처음에는 유치하게 하는 겁니다. 유치하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예수 기도
간단하지만은 기도문으로서는 가장 모범적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영적 집중력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점심 먹고, 점심 안 먹지요? 시간 뒤에 산에 올라갈 때 예수의 기도 한 문하고 눌려. 그러고 내려올 때도 그래 하고 또 낮에도 그냥 어영부영 지내지 말고 예수의 기도를 집중해요. 저녁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사람 내가 상을 주겠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가는 사람. 이게 유치한 것 같고 애들 장난 같은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받은 사람들 그거 눌리면 하나씩 올라갑니다. 딱 손에 쥐고 다니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외울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저녁까지 외우십시오. 좋습니까? 저녁에 내가 아무나 지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산행하면서 또 방에서 뭘 하면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완전하게 암송하시기를 바라고 기본 동작으로 예수의 기도 이걸 꼭꼭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한 단계 더 기도 훈련하는 한 단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10일 금식 기간 동안에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 문이 열려야 되고 기도 줄이 잡혀야 되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한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 신앙생활에 기도가 실천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서 어느 영적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기도가 줄줄줄 나오고 은사 기도가 나오고 방언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진동도 하고 여러 가지가 열매가 따르는 거이지요. 오늘 공부는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신약의 십계명, 신십계명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서 시작된 예수의 기도를 우리 오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든지 자든지 계속 예수의 기도를 드려서 성령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영적 감동, 새로운 출발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